미국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들에게 말하기를 이 학생들은 앞으로 8개월 후에 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8개월 후에 보았더니 이 실험에 처음에 말한 결과대로 이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기대를 가져어 주었더니 학생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사나 어느 그룹의 리더가 학생들이나 또는 그 부하 직원들에게 기대를 주면은 그 기대를 받은 사람은 받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라는 효과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을 때의 사람은 때로는 활력을 얻기도 하고요, 또 힘든 자신의 처지를 이길 힘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쓴 아버지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는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략 이런 기도문인데 그 내용에는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는 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살아갈 겁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내 자녀가 좀 총명했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자녀는 부모의 그런 기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로버트 로젠탈이 말한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하면은 그런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생님도 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잘 성장하기를,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대를 받고 살고 있을까요? 경상도 할머님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임자,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와 죽었다 카드너.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근데 예수가 눕고, 글쎄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 사돈 어른갑제? 문성은 갔더나 못 갔다. 와 못 갔노. 갈락했더만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안 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가고 나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초입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가려면 꼭 지나쳐야만 하는, 꼭 거쳐야만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단에 자주 들리셨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주로 이 베다니에 머무실 정도로 이것은 주님께 친숙한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가 예수님께 친숙한 동네였던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의 이름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께 있어서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명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각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가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은요, 성경에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말씀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거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유일하게 들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주님께 사랑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요.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더니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아주 숨가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119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찾아갈 응급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얼른 베다니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주 어린 저학년 갓난아기들 빼고는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면 전화 걸어서 어디야 빨리 와 그러면 됩니다. 또 휴대폰에 서로 간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굳이 전화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누가 어느 곳에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와 마리다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스케줄은 이 동네에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지금 일로 이동한다라고 알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알 정도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절친한 사이였고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신 반응이 너무너무 의아합니다. 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생사를 오락가락한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예수님이 급하게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얼른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제가 24살 때에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받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주일에 목사님이 왜 전화를 했나 들어봤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 건축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옥상에서 요만한 벽돌을 딱 떨어졌는데 그 머리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두개골이 함몰돼가지고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이 나게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의사도 아니고요, 또 제가 보호자로서 사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가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도 급하게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그때가 늦은 밤이든 이른 새벽이든 급하면 들쳐업고 뛰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내일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겠으며,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고통스러워하시면은 그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겠습니까? 지금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하루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발해도 하루 후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치 가족과 같은 그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위급하다는데 당장 가보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당장 가보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틀을 더 이곳에 유하시는 것일까요? 나사로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보다 지금 이곳에 더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급하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시간상으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고인이 되시면 3일장을 치르게 되죠. 돌아가신 날부터 다음 날 입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인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고인이 되시면 3일째가 아니라 바로 그날 바로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할까 봐 그런 장례 문화가 생긴 겁니다. 나사로도 사망한 바로 그날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해서 보낸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갈 때까지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베다니까지 오시는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럼 모두 며칠이 걸린 겁니까? 4일이 걸렸습니다. 이 나흘, 이 4일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날수와 정확히 같은 날이죠. 따라서 나사로가 이때로부터 이 나흘 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됐을 때와 비슷한 시점인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 죽었다, 이미 나사로 무덤에 안치됐다, 빨리 가야 소용없다, 그런 마음에 베다니로 급하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시지 않은 이유, 이곳에 이틀 더 유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아무리 호상이라는 말이 있어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기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기쁘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신 후에 그에게로 가신 것은,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급하게 가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죄를 살리신 적이 3번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죠. 그 딸이 죽은 그날 주님께서는 가셔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느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를 메고 나올 때에, 그러니까 장사 지내러 무덤에 갈 때에 살리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망한 당일에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러니 과부의 아들도 죽은 바로 그날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몸속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헛된 마음이죠.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3일 동안 그 시신 주변에 머물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되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이제 완전히 몸에서 떠났다,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시신을 꺼내서 뼈들을 모은 다음에 석회암으로 된 유고화람에 넣어서 마치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는 그들이 죽은 당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영혼이 3일 동안 머문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를 직접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역시 유대인들이었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은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신 것이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그저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아주 차원이 달랐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사람들 말이 너무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희망대로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훨씬 지난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그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시점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믿음을 이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을 본 후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가 완전히 썩었다, 3일이 훨씬 지났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병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배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 유하신 후에 나흘이 되게끔 배단에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매우 예수님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미 분위기 자체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 바로 옆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고 돌로 치려고 했었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의한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바꾸면 지명수배를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거나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더 위험해진 거죠. 예수님이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하지만 과거에 사형이 집행됐을 때에는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당할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사형수들은 항상 이 감방을 나와서 지나가는 길 가다가 어느 길목에 딱 다다르면은 한쪽은 면회소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인데, 교도관들이 자기들이 이끌고 면회소 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언제가 날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만약에 사형장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 옮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몸에 힘이 쭉 풀리고 표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해요. 아무리 밖에서 힘께나 주었던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스스로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그들의 팔을 꽉 붙잡고 부축해야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이면 열, 모든 사형수들은요, 사형장까지 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최대한 천천히 걷고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들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두려움이고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음을 보시며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라고 말을 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 슬펐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서 죽음을 분노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맡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삶을 더 윤택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과 생명이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작년 3월 21일에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잠비아에 이 차디자라는 지역에 시온교회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이 제임스 사카라라는 22살 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삽과 괭이로 무덤을 판 후에 나는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으니 나를 산채로 생매장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말을 거절했는데요, 그 교회에 그 중에 열심히 특심히 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를 무덤에 진짜로 생매장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열심과 특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무덤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부활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3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일이 지나도 이 목사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파봤어요. 그 속에서 그 목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져 있었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3일 후에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 죽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을 가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은요, 단 한 개만 심어도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은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단 한 개의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씨앗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싹 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 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탔었던 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 가운데 인간은 경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기대를 받고 사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외국의 종군 기자 300명이 취재를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중에 299명은 다 남자였는데 한 명이 유일하게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기스라는 여자가요, 이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후퇴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군과 미군을 보면서 어느 날 미 해병 중에 한 병사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쪼그려 앉아서 혼자 통조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머나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는 그 병사에게 이 마거릿 히긴스가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슨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병사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답했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이 병사에게는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거릿 히긴스가 이 병사와의 인터뷰를 기사로 실었고 기사 덕분에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터의 병사에게는 미래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위험이나 고통,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얼마든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렵고 우울과 고통과 절망과 고립 속에 있을 때에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믿으라는 주님의 기대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과 생명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대로 그 사실을 꼭 믿고 이 세상의 관영한 죄의 토사물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한번 찬양하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장된 확실한 미래는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곤고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칠지라도 분연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미래라는 확실히 보장된 미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이라는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연히 일어나 힘을 내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자, 곤고한 자, 지친 자, 이 삶 가운데에 찌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보장된 미래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부활과 생명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연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게 되며 살아서 믿는 자, 영생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설을 맞아서 또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